오늘은 특별히 67주년 우리나라에 아픔이 있었던 날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역사를 보면은 육군 군락부가 용산에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높은 장군들이 그곳에서 새벽까지 술 먹고 회식했어요. 이걸 북한은 알았대요. 새벽 4시 정도에 우리나라에 탱크를 몰고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밀리고 밀렸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6.25 67주년 맞이해서 아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어르신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피난 가보고 아마 여러분들 그 경험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6.25에 대한 이야기를. 첫째는 준비되지 않으면은요, 정보망이 없거나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은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당시 통계를 보면은 민간인이 우리나라 남한만 37만 명이 죽었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38만 명, 남한, 북한, 중공군까지 유엔군도 3만 명이 나와서 이 땅에서 죽었어요. 160만 명이 이 땅에서 죽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큰 비극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160만 명의 죽음으로 이 땅에 자유가 쥐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이 6.25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어려움이 우리 후손들에게 쥐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는 믿을 수가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날 저는 정치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사드 때문에 요새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몰라요. 대통령 처음 돼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근데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대통령이 자유롭게 세워놨으면 이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어제 보니까는 몰라요. 미 대사관에 우리나라 단체들이 가서 인간띠를 만들고 막 데모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 지도자한테 부담이 될까? 조금 좀 여유를 갖고 기다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가서 마음껏 협상도 할 수 있고 우리 의견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는 얼마나 전쟁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몰라요. 저는 더 이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 국민일보의 6.25에 대한 특집이 그저께 신문에 났어요. 거기에 나온 화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러셀 로이드 블레이텔이라는 중령님이에요. 이분은 대령으로 예편했어요. 아니, 예편이 아니라 강제 전역 옷벗김 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은 6.25 때 여러분 유엔이 참전했잖아요.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근데 중공군 100만 명이 준비됐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를 못했어요. 중공군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압록강을 밀고 우리에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때 제일 큰 전쟁이 나면은 어느 나라나 제일 불행한 게 여자들이에요. 성적인 놀이개도 되고 어느 역사나 그래요. 전쟁 나면 여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남자들은 전쟁터 가잖아요. 애들, 우리나라에도 고아원 애들이 버려진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블레이스텔 목사님이 중령 목사님인데 이분이 참전했다가 고아원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피난 가야죠. 그래서 이분이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휘관한테 보고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1000명 넘는 어린 아이들을 인천으로 데려가면 제주도로 가는 배가 있대요. 가봤더니 배가 쬐끄맣더래요. 1000명을 몇 명도 못 태우겠더래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요? 그래서 주의보 협조 얻어가지고 오키나와에 있는 비행기가 CS 비행기가 그때 16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20일 날 이 비행기를 제주도까지 가는 걸 허락을 받았어요. 인천에서 김포공항까지 이 아이들을 4시간 동안 수송해야 돼요. 정확히 그때 아이들의 숫자가 1059명이었대요. 방법이 없대요. 이분이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왜요? 그때 해병대가 참전했는데 그 해병대에 이 트럭이 14대가 있었대요. 이분이 군대 명령, 우리말로 가라로 엉터리로 명령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갖다 줬대요. 이것 때문에 이분이 전역했어요. 이분의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말로만 명령을 어긴 거예요. 자기가 가리로 명령서를 내서 이 트럭 14대를 얻었어요. 아마 여러분 동영상이나 화면에 보면 그분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 3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띄워주겠습니다. 첫째는 아마 잘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두를 감동시킨 인도주의적 작전, 하지만 이후에 러셀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1964년 강제로 외편됩니다. 이 트럭에 아이들은 김포공항까지 수송하기 위해 해병대 트럭 14개의 상부의 허락 없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령으로 잘 나가던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1059명의 아이들을 구해주려고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옷 벗었대요.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는 군사재판에서 남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죽음에 내몰린 아이들을 죽게 놔두는 것이라면 전역하겠다. 그래서 그는 불명예로 옷 벗었어요. 세 번째로, 추위와 배고픔에 떠오는 아이들을 떠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 작전은 용기가 아닌 책임이었다. 따뜻한 사랑과 헌신으로 전쟁의 고아들을 감싸 안았던 두 사람, 한국 전쟁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분이 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사실 6.25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에게 이런 대가와 아픔을 치르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기회가 됐어요. 이런 아픔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죄송해요. 우리 6.25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지식인 가운데 70~80%는 전부 다 공산주의였어요. 왜요? 다 잘 먹고 다 똑같이 잘 살게 해준다. 우리 소장민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역사적인 얘기 안 드릴게요. 조봉암이란 분이 있어요. 역사책을 봤더니요, 조봉암 씨 아세요?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때 나중에는 정적으로 죽었지만은 농지제도를 만든 분이 조봉암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것까지 안 했다면은 이 나라는 빨갱이한테 다 넘어갔대요. 아세요? 이런 대가를 지불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몰라요. 그때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다 거의 다 좌익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합니까? 그들은 유물론자예요. 영적인 세계를 싫어해요. 하나님 아편이라고 그래요. 더 긴 얘기 안 할게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중국이요? 미국이요? 일본이요? 아니에요. 우리를 도울 영원한 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불안감 속에 살아가요. 혹 여러분들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쓴 20세기의 신학자 폴 틸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이분은 신학계 거성이에요. 이분은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가를 이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3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존재의 불안이에요. 죽음에 대한 불안. 젊었을 때는 몰라요. 1, 2부, 2부 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나이 드신 젊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죽음이라는 걸 생각 안 한대요. 근데 여기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 아니 요즘은 나도 세상을 떠나는구나, 내 존재 소멸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해요.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불안이 있대요. 혹시 나도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내가 보응받지 않나, 내게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도덕적인 불안 속에 살아가요, 우리들은요. 세 번째는 영적인 불안이 있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높아져도 먹어도 허기진 영적인 공허감이 있어요. 아무리 얻고 성취해도 허탈감, 공허감, 이게 영적인 불안이라는 거예요. 폴 틸리히는 그의 책에서 여러분 존재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불안의 이유를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는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이 본문 가지고 드려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데려다가 그를 더 치려고 그래요. 보통 심리학자들은 악한 사람이, 내가 죄 지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더 참지를 못한대요.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놈 보면은 더 참지 못한대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가늠한 사람이 가늠한 사람 보면 더 분내고 더 용서하지 않는데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사람을 잡아왔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죽여야 돼요. 근데 보세요, 남자, 힘센 남자는 거기 안 잡아왔어요. 힘없는 여자만 잡혀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을,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줘야 돼요. 율법이냐 사랑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져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회중들, 분노하며 돌을 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째,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죄인입니다. 시작. 그 액센트가 높으면 기분 나빠요. 당신 죄인이죠? 이렇게 쳐다보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증발로 살기등등하고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이려고 모인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땅에다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주님 막 뭐라고 썼어요? 아마 그 가운데 상장도 사람들은 그 당시 글 모르는 사람이 많았대요. 종교적인 지도자, 학식이 있는 율법학자들은 글을 잘 알았어요. 뭐라고 썼을까? 아마 그들이 죄 지은 그 불륜 맺은 남자 여자 이름 썼을 것이다.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 그들의 제목을 막 썼을 거예요. 그 주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9절의 말씀에 이 말을 듣던 그곳의 무리들 가운데 어른으로부터 시작돼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 두 사람 주의 말씀의 능력 앞에 놀라요. 그래서 돌을 던져 놓고 한 사람 두 사람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어요.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멀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사람들, 지금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독일의 제일 높은 총리가 누군지, 목사님 딸이에요. 영국의 총리 알죠? 누구죠? 영국의 총리 메이인가요? 메이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참 여러분 우연 같지요? 그만큼 기독교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다 부끄러운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세워졌다는 나라인데 2차 대전 때 여러분 알잖아요.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600만 명을 토끼스실에다 갖다 죽였어요. 이건 너무해요. 배우건 안 배우건 남자고 여자건 구분이 없어요. 그들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그들을 도끼스실에다가 600만 명을 데려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600만 명을 도끼스실에다 갖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데려다가요. 아세요? 일본과 독일이 세계에서 제일 의술이 발달했대요. 놀라지 마세요. 사람들의 인체를 임신시켜놓고 마취를 얼마큼 죽나 인체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했어요. 대부분 쥐나 짐승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인체를 사람 조선족 독립 애국자들을 데려다가요 마취지도 안 시키고 그냥 사람을 죽여봐요. 얼마 만에 죽는가 시간을 재요.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하죠.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인간들이 그래요. 영국이란 나라 신사의 나라예요. 모시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영국이 그렇게 부자가 됐을 때 어느 때 부자가 됐어요? 식민지 정책, 이름은 식민지 정책이에요. 미련하고 연약하고 무식한 나라 쳐들어가요. 그들의 좋은 것들을 다 뺏어왔어요. 정말 양심이 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주된 돈, 그들의 수입이 뭔 줄 알아요? 노예들을, 아프리카 땅 가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거 돈 안 들거든요. 자본금 없거든요. 데려다가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500주년 올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루터라고 말합니다. 루터의 책 가운데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그가 교권과 영주와 싸웠어요. 그를 보호해주는 영주들이 보호 가운데 그는 영주 집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영주들의 인심과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란 책에서 귀족들은 가위요, 농민들은 죽여도 된다, 이런 끔찍한 실수를 범했어요. 인간들은 그래요. 어느 사람의 지혜가 인간들의 어느 사람의 학문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죄가 걸리지 않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세요? 걸리지 않은 죄인들은 여기 뻣뻣하게 살아요. 그러나 걸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감옥서, 용서하세요, 재수 없는 사람들은 감옥서 가는지도 몰라요. 왜 무전 무죄란 말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읽은 글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 여러분 아실 겁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죠. 젊은 처녀 학생, 백악관에 인턴 직원으로 근무했던 그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탄핵당하고 얼마나 망신당하고 고통당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결국 하여튼 그분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여러 남자를 바뀌었대요. 아버지가 10명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부에서 마지막 이 사람이 결손 가정이다, 결국 대통령직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용서해 줬어요. 그가 그 고백록, 이런 글을 썼습니다. 클린턴의 자서전 중에 나오는 글이에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용서에 대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전 세계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원위원회에서 탄핵을 결정했을 때 정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100% 진지하게 과거를 반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바로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깨달을 때에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은근히 숨어서 죄악을 범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남편도 아내도 목사도 속이고 자녀도 속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해요. 잘 들으세요.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죽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요약을 할게요. 우리 기독교 상담가로 유명한 폴 투르니에라는 스위스, 이분은 의사예요. 참 세계적인 석학이기도 하고 의사요, 상담학자요. 이분이 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들은요, 강자와 약자, 그분이 차이를 얘기해요. 강자는 내 핸드캡, 내 약점을 뻔뻔하게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강자래요. 약자는 내 약점과 부족한 것을 성격상 부족하고 연약해서 말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약자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인간들이 어떤 줄 알아요? 죄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강자나 약자나 인간은 다 의미 있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어요. 어느 감옥소 안에 두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살인죄를 짓고 수감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 간음죄 때문에 감옥소 온 사람이에요. 근데 늘 싸운대요. 왜? 살인죄 진 사람이 이 간음죄 진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죠? 야야야, 할 짓이 없어. 그 젊은 여자를 건드려. 아이고, 나이값도 못하고, 아이고, 저 죄인. 째찌하게 그런 죄 범했다고. 근데 이 간음죄 범한 사람도 이 사람한테 그래. 야야, 너는 할 짓이 없어. 저 노인, 나이 드신 저 노인을 죽여. 이것이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노인을 죽여. 매일마다 지네끼리 싸운대요. 여러분, 간음죄나 뭐 살인죄나 50% 100%거든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주님 말씀했어요. 내 눈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해요. 내 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여러분 형제 눈 속에는 티는 안 보이는 거예요. 티가 어떻게 보여요? 형제 눈 속에는 약점은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근데 내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은혜 안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예수 안에만 참 용서가 있어요. 진정한 용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죄 지은 돌을 든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나도, 여러분, 너를,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나도 너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중풍병 들은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못 가눠요. 이만큼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그 친구들 4명이 침상에다 그를 매달고 왔어요. 근데 갔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4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그를 매달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려놨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그 병든 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 자를 고칠 때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해요. 이것이 유대인들, 전통적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한테는 너무너무 기분 나쁜 소리예요. 왜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강의하잖아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예요? 2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에게 있다. 영생은 예수에게 있다. 이게 요한복음의 첫 번째 쓴 목적이에요. 두 번째,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를 14번씩이나 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포해요.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그분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즉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 앞에 나오는 어떤 자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줘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우리를 거룩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요. 죄의 용서와 죄의 치료함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을까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 힘 있는 능력 있는 왕, 힘이 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 부인을 뺏었거든요. 우리아 장군 죽이고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았거든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잖아요. 그때 그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자, 왕이지만 힘 있는 능력자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곤고한 마음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 앞에 두 손을 들 때에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자의 삶. 다시요. 용서받은 자의 삶.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 소극적으로는 죄산 받은 것을 기뻐해요.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용서받은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빛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림 띄워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성화를 그린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림을 그렸어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렘브란트가 은혜 받고 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오늘 본문 말씀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을 좋아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진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여인만, 이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빛이 있네요.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용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주의 용서를 체험한 여인에게는 이 거룩한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 안에 비춰진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화를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6.25 때 오코열이라는 군목이었어요. 참 열심히 복음, 지금 미국에서 선교사역하다 돌아가신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6.25 때, 전쟁 때 포로들이 많잖아요. 북한에 그 포로들이 잡혀있던 것이 거제도라는 거. 지금도 가면 거제도 수용소 있잖아. 보셨죠? 아마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잘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때 북한과 남한 포로 교환 하자. 지금도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국군 포로들이 잡혀서 못 와요. 국군 포로들, 우리 옛날에 이암흑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탈북해서 도망와서, 이렇게 도망와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우리 국군 포로들이 많대요. 북한은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때 북한에서는 우리 포로들 그대로 다 줘라, 우리도 다 주겠다. 그래서 주기로 했어요. 유엔에서는 그렇게 협약 맺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알죠? 유엔하고 상관없이 한국 땅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공 포로들은 여기 있어라.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대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반공포로 가운데 우리 한국 땅에 남아 목사되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남았어요. 이건 대단한 역사적인 결단이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옥고요 선교사님이 군목인데 이 사람들 수용소 늘 곁에 가는데 저녁마다 어느 사람이 울더래요. 남자가 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남자가 곡하더래요. 여자가 곡하는 건 이해가 돼요. 남자가 그냥 배송도 아이고 아이고 울더래요. 매일마다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저씨 데려다가, 군인 아저씨 데려다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눈물 흘릴만 해요. 제가 북한에서 결혼했는데 부인이 예수를 믿더래요. 예수쟁이래요. 너무 예수를 열심히 믿더래요. 자기는 공산당이었는데 공산당은 예수 안 믿거든 자기요. 근데 예배당 가서 늦게 오면 이 남자가 군화 신고 가가지고 군복 입고 들어가가지고 부인, 예배당이 이렇게 좀 바닥이었나 봐요. 머리끄댕이 잡고 막 끌고 왔대요. 나쁜 남자. 그러면서 부인을 팼대요. 패문 부인이 늘 노래를 불렀대요. 그때 노래가 뭐냐,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 더 뺐대요. 그러면 맞을수록 여자를 계속 맞으면서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진 같은 때려라 이씨 때려라, 그런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데 이분은 전쟁에 참여해서 왔죠. 포로로 잡혔어요. 근데 중공군이 개입해서 자기가 북쪽에 있다가 잡혔대요. 근데 그때 북한군들 가운데 대부분 미안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포로들 죽여버리거든요. 막요. 끌고 다니기, 자기도 밥 못 먹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죽을 자리에 있었대요. 근데 그때 미국 군목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근데 몇 명이 손 들더래요. 가서 보니까는 찬송가 불어보라고. 살려준대요. 그 죽음의 위치에 자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손 들었대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녀? 아멘! 그랬대요. 찬송가 불러보라고. 이 남자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불렀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다음은 몰라요. 살고는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이 미군이 오케이! 그리고 살았대요. 자기는. 무슨 얘기 같죠? 그래서 자기가 계속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뭐예요? 여러분,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용서할 능력이 있어서 용서한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 전 집사님, 우리 아빠가 많이 편찮으신데 예수 병원에 가서 돌봤어요. 그분이 내가 찾아간 것, 너무너무 이 암이 번져가지고 힘들고 아프시니까요, 내가 찾아가서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 날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데 아내가 정말이에요, 옆에서 끝까지 돌봤어요. 남자분들 아프면 돌볼 분은 아내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은 나를 버려두고 떠나요. 사랑하는 어머님, 자녀들은 나를 두고 떠나요. 그런데 이사야 49장 말씀같이 너를 손바닥에 새기며 영원히 놓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영원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